오늘은 계속해서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우리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는 사건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뒤에 나와 있는 본문이에요. 근데 어저께는 굉장히 은혜롭고 감격스러웠는데 오늘 본문 내용은 약간 그거랑 분위기가 다릅니다. 일종의 반전이 일어난 거죠. 그럼 어떤 반전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3절과 4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예,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곧 보내시며 이 보내다라는 의미는 내쫓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하게 무엇을 한 걸 알 수가 있어요? 내쫓아 버리신 걸 알 수가 있죠. 그만큼 급하게 보낸 겁니다. 급하게 보내시면서 명령을 주셨어요. 어떤 명령을 주셨어요? 두 가지 명령을 주셨죠. 첫 번째는 뭐냐면 네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는 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뭐예요?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리고 그것이 이 병이 나았음을 네가 입증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급하게 보내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부탁하셨을까요? 먼저 뒷부분을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율법에 보면 나병 환자나 이렇게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그가 병에 나았음을 반드시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증명했냐면 제사장에 가서 그 몸을 보여서 제사장이 그것들을 보고 나으면 이 사람이 깨끗이 나으면 공동체 안에 받아들였어요.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고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 나병이 전염병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요즘 우리도 그렇죠. 코로나 때 병에 걸리면 어떡합니까? 치료를 받죠. 치료를 받았다고 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2주 동안 격리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병이 전염병이 사라졌을 경우, 전염할 가능성이 사라졌을 경우에만 공동체에 들여보내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이런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목적 외에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 나병이 걸렸거나 어떤 중한 질병이 걸렸으면 그것은 어떤 죄의 결과로 생겨진 하나님의 형벌로 받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중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가 완전히 이런 병으로부터 나았다는 것은 그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의미겠죠.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는 의미겠죠. 그것을 제사장이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사람이 이 검증이 끝나면 뭘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날에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굉장히 급하게 내쫓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급하게 보냈을까요? 그리고 왜 제사장에게 이걸 보이라고 했을까요?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예요? 분명 그날의 나병 환자는 나병이 고쳐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너가 더 가치를 둬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더 기뻐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공동체 안에 들어와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명령도 그러죠.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들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고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치유에 있지 않아요. 물론 치유가 중요합니다. 이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뭘 하셨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기 원하셨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이들을 하나님 앞에 데려가길 원하셨어요.
근데 자칫해서 자기가 펼쳤던 이 치유 사역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이 아니라 치유에만 자기가 시간을 낭비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기가 베풀었던 기적에 대해서 너무 많이 소문나는 것을 원치 않았어. 그래서 이것좀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우리 인생의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그 다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 너 진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빨리 가서 하나님 옆에 제사장에게 보이고 가족에게 돌아가고 하나님 옆에 예배해.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예, 이 사람이 나와서 이 일을 뭐라고 그랬어요? 많이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전파했을까요? 왜 전파했을까요? 악의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이 사람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뻤어요. 그래서 선의로, 선한 의도로 예수님의 치유의 소식을 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내며 동네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왜요? 너무 많은 병자들이 온 거예요. 너무 많은 병자들이 와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들을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병자들 고치는데 시간을 낭비할까봐 들어가지 못하신 거예요. 분명 이 사람은 선의로 이 일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못한, 방해하는 결과를 낳았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신앙 생활을 할 때, 늘 우리가 경험한 일들이 정말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덕이 안 되는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 사람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이 좋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저께 우리가 함께 살펴본 40절이에요. 40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 나병 환자 처음에 예수님 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원하시면, 두 번째 뭐예요? 저를 깨끗이 할 수 있나이다. 이 깨끗이 할 수 있나이다는 어저께 저희가 살펴봤어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정말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이 병 고칠 수 없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했지만 당신에게는 이 병마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고백했어요. 이건 쉬운 고백이 아니죠. 어렵게 살펴본 것처럼. 정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직면한 그 문제를 어떤 문제가 되었거나 하나님께 해결해 준다는 믿음이 있으세요? 이건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원하시면. 원하시면. 다르게 표현하면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지혜를 신뢰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판단과 예수님의 계획을 신뢰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뜻대로 당신이 원하신 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원했던 건 뭐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였어요. 근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원하시면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한 거예요.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정말 예수님의 지혜를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뜻이 있겠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하지 말라고 하면 그 뜻이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원하시면 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인가 고민하고 그것들에 대해 생각해보는 사람입니까? 오늘 하루 우리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가? 나는 원하시면 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멈출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 시기가 되었는데 코로나 시기에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는 그거라고 그래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일상의 소중함들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렇죠.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알았잖아요. 정말 예배 못 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았잖아요. 또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 가까운 곳이라도 가족끼리 편하게 여행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았잖아요. 그럼 그전엔 왜 그것들 누리고 있었으면서도 몰랐을까요?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멈춰보니까 알겠어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중요한 건 뭐예요? 멈추는 거예요. 정말 오늘 하루를 살면서 잠깐이라도 몇 초라도 10초라도 30초라도 1분이라도 멈춰서 예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볼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잠시라도 멈출 줄 아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